여러분 혹시 촉법소년 알아요? 뭔지 알아요? 촉법소년. 나이가 몇 살까지지? 응? 만? 몇 세입니까? 12세인가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이 얘기를 왜 하려고 하냐면 촉법소년들이 보통 중학생들이지, 그지? 그래서 범죄를 저질러도 그 아이들을 잡아가지 않아요. 그죠? 왜 그래요?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부모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성숙한 아이들,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아이들은 다 누구 탓이에요? 부모 탓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나의 모든 것은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어? 아직까지는 너희들이 엄마 탓을 할 수 있지만 대학생이 되어서 내가 예배 드리고 하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성인이 돼서까지 부모 탓을 하는 건 그건 못난 일이에요. 응? 무슨 말인지 알았지, 얘들아? 지금은 아직 엄마 아빠 품에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뜻 가운데 잘 서서 엄마 아빠가 없어도 예배 잘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가운데 오늘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은 그 부자에 대해서 크게 화를 냈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께 맹세하지만 이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한다. 그 사람은 그런 일을 한 대가로 양을 4배로 갚아 주어야 한다. 그는 무자비한 사람이다.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었다. 나는 너를 사울에게서 구해 주었고 사울의 나라와 사울의 딸을 아내로 너에게 주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세워주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나는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주었을 것이다. 아멘. 자, 우리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보혈의 은혜 앞에 나아갑시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보혈이 뭔지 모르는 사람 있어요? 보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가 보혈의 피예요. 그 보혈의 피는 어떤 능력이 있어요? 보혈의 피, 예수님의 보혈은 어떤 능력이 있지? 들렸구나. 그렇지. 죄 사함의 능력이 있어. 뭐예요? 죄가 있는데 주의 보혈, 예수님의 피로 덮어져서 뭐예요? 죄가 없다, 죄가 가리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죄 사함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우리 사무엘하 봅시다. 우리의 주인공 누구?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질렀지요? 밧세바를 보자. 눈이 띠용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자. 이 밧세바가 누구의 아내라고 했어요? 우리아의 아내예요. 그리고 충신의 손녀이기도 한, 그쵸? 근데 남편 있는 여자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충신 우리아를 죽였어요. 전쟁터에서 우연히 죽은 것처럼 만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근데 여기는 진짜 아기가 태어났지만 아직은 아기가 태어나지 않은 시점이에요. 오늘 목사님 설교할 부분이. 다윗이 한 일이 어땠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러고 나서 여러분 시간이 지납니다. 1년 후쯤 오늘 우리의 본문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오늘 본문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오는 것에서 시작하잖아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온 시점이 1년 후인지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왜 아냐면 밧세바가 임신을 했는데 아이를 태어날 때쯤이 돼서 보통 그럼 10달이 지나지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그때쯤 왔다. 한 1년쯤 지났을 때 왔다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나단 선지자 이름의 뜻을 한번 읽어봅시다. 응? 그가 주신 자, 선물 뭐예요?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선물과 같은 선지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셨나? 나단이 비유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비유로 설명하신 적 많죠? 비유를 설명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도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막 이해 못할 때 그렇게 설명해 주잖아. 엄마 그게 뭐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처럼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 죄를 범한 다윗 왕에게 찾아와서 비유를 해요. 비유를 하는데 우리 그림 봅시다. 어떤 비유 같아요? 이 사람은 어때 보여요? 응? 이 사람은 부자예요. 양과 소가 심히 많았대요. 여러분, 지금도 소 한 마리 얼마인지 알아요? 몇백만 원 해. 양과 소가 심히 많았다는 건 정말 돈이 어마어마하게 500. 우리 형제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소 한 마리는 500. 그러면 얘들아, 소가 한 10마리 있을 때 심이 많다고 할까? 아니야. 엄청나게 셀 수 없이 많을 때. 그러니까 이 부자는 엄청난 부자였어.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뭐예요? 어린 양 한 마리가 있었대. 암양 한 마리, 암양 새끼가 있었대요. 그런데 비유를 하면서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이 암양 새끼를 자기 돈 주고 사왔대. 그것도 힘들게 돈 주고 사왔는데 이 암양이 너무 귀하잖아. 왜? 한 마리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가족과 같이 먹고 자고 했대요. 잘 때도 800개를 해서 암양이랑 같이 잤대요. 그렇게 딸처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가난한 자는 이 암양을 딸처럼 특별하게 여겼대요. 자, 우리가 비교를 좀 하기 위해서 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부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았대요. 그리고 가난한 자는 오직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말은 즉 아주 윤택한 삶을 살아서 부족함이 전혀 없는 상태의 부자와 그리고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암양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대요. 나그네. 자, 나그네를 대접을 어떻게 하라 그랬는지 혹시 기억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율법에는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랬어. 나그네를 그냥 지나치게 보내지 말고 너희 집에 온 손님을 잘 대접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그네가 오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하게 대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그네가 이 집에 찾아왔는데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가 심히 많은데 그거는 아까워. 그래서 그거는 안 건드리고 가난한 사람의 오직 하나밖에 없는 양, 요 새끼 양을 뺏어다가 그거를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을 했어요. 와, 끝장이지, 그지? 그 비유를 든 거야. 보세요. 자신의 것은 두고 가난한 자의 암양을 빼앗아서 나그네를 대접했어요. 부자가.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암양을 어떻게? 강제로 부자에게 빼앗겼어요. 가난한 사람은. 이 얘기를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한테 했습니다. 다윗 왕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왕으로서 뭐예요? 살아계신 여호와께 내가 맹세하지만 이렇게 한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건 죽을 죄를 지은 거야. 라고 막 극대노합니다. 목사님 왜 그러는지 알잖아요. 극대노. 이 일을 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뭐래요? 그 사람은 그런 일을 한 대가로 어떻게 해야 된다? 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된다. 이게 율법에 써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아멘. 예. 자, 뭐예요? 소 한 마리는 뭐라고? 소 5마리로 갚아요. 그 다음에 양 한 마리는 양 몇 마리? 양 4마리. 그럼 얘들아 퀴즈. 소가 비쌀까? 양이 비쌀까?
소가 훨씬 비싼 거야. 뭐야? 양은 조금 이렇게 동물 중에서도 그나마 조금 하찮은 거야. 소에 비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갚을지어다. 뭐예요? 다윗 왕은 율법을 잘 알았어요? 몰랐어요? 너무나 잘 알았어요. 율법에서 말한 대로 양을 그렇게 남의 양을 강제로 빼앗아서 나그네를 대접한 그 부자는 양을 4배로 갚아야 돼. 죽어야 할 것은 물론이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의 이 비유는 이 부자, 나쁜 부자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맞아. 다윗 왕이 그렇게 했어요. 자, 다윗 왕에게는 부인과 후궁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엄청 많아요. 옛날 왕은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다 후궁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그래서 후궁이 너무 많았어요. 자식들도 많아요. 그리고 가진 게 얼마나 많아요. 이 나라 전체가 자기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 우리아에게는 누구 하나 있었어요? 밧세바, 자기 부인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를 갖기 위해서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 비유를 나단 선지자가 다윗한테 한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주었다. 나는 너를 사울에게서 구해 주었고 사울의 나라와 사울의 딸을 아내로 너에게 주었다. 또한 나는 너를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세워 주었다. 여기서 더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조금 가슴 아픈 부분이에요. 목사님 준비하면서 이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나는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주었을 것이다. 네가 부족했다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너한테 주었을 건데 네가 그렇게 악한 짓을 행하였느냐? 라고 꾸짖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왕국 모든 소유, 사울이 가졌던 모든 것을 다윗에게 줬어요. 맞습니까? 원래 사울 왕국이었는데, 그죠? 그것을 뺏어서 다윗한테 전부 다 주셨어요. 그의 백성 전부를 맡기셨어요. 그런데 우리아는 별로 가치 없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양은 조금 가치 없는 거라고 했죠. 뭐예요? 뭐냐면 후궁들보다 예쁘지도 않았을 수도 있어. 집안이 좋지 않은. 그러니까 그때에 밧세바가 다윗이 봤을 때 뿅 간 예쁜 여자지만 그 당시 가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당신 후궁들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여자라는 거예요. 별로 볼품 없는 그 여인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아내 하나마저 뺏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퀴즈. 하나님은 왜 1년 후에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내가 누군가의 물건이 갖고 싶어. 그래서 그 주인을 죽이고 그 물건을 가졌어. 그러면 이게 양심이 찔릴까 안 찔릴까? 찔리지. 그거 잊을 수 있을까? 그런 나쁜 짓을 하고도 살 수 있을까, 사람이? 아마 악몽을 꿨을지도 몰라, 그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다윗이 스스로 회개를 하기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이제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기를 기다리신 게 아닐까요? 나단 선지자를 바로 보낸 게 아니라 1년 후에 보내신 것은. 자, 여기서 볼 때 다윗은 뭡니까? 전부 가진 자예요. 왜? 왕이니까. 우리아는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자예요. 보잘것없는 하나밖에 안 가진 사람을, 그 부자 다윗이 어떻게? 그 사람을 죽이고 그 하나밖에 없는 것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원래 어떻게 고백했어요? 목사님이 좋아하는 찬양 있잖아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저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서 저는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들판에
엄마 아빠는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형들도 인정해주지 않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기름 부어주셔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고, 또 뭐예요?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구해주셨고요. 그리고 뭐예요? 여호와 날개 그늘 아래에서 다윗 왕국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 다윗 맞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고백했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뭐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해주신 것이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라고 이렇게 많은 축복을 내려주십니까? 했던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거예요. 가슴 아픈 말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너는 왜 나 여호와의 명령을 무시했느냐? 그래서 징계를 하세요. 징계, 3가지 징계가 있는데 봅시다. 첫 번째 징계, 시작. 너의 집안에는 언제나 칼로 죽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네가 우리아를 칼에 죽게 했잖아. 그러니까 너도 칼로 죽게 될 거야. 너의 집안 사람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알도록 너의 아내들을 빼앗아서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몰래 밧세바를 취했지. 나는 모든 백성이 다 알도록 너의 아내를 너의 가장 가까운 자에게 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랬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변명했을까요? 다윗이 이제야 정신을 차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무릎을 꿇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한 죄는 어떤 죄예요? 죽을 죄예요. 맞습니까? 죽을 죄예요.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율법에서, 얘들아, 10계명에서 살인죄, 간음죄는 그냥 돌로 쳐 죽어야 되는 죄예요. 맞습니까? 그 죄를 지었는데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왕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오, 이상하다. 죽을 죄를 지은 다윗인데 왜 죽지 않는다고 말했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 네가 엄마 아빠한테 죽을 죄를 지었어. 그런데 엄마 아빠가 널 죽일까 안 죽일까? 왜 안 죽여? 내 새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서. 다윗 언약 기억합니까?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만일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을 채찍과 막대기로 삼아 그에게 벌을 줄 것이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아,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거고 너의 후손들의 아버지가 될 거야. 네가 잘못하면 사람이 채찍을 들듯이 내가 너 징계할 거야. 왜? 그러나 나의 사랑을 거둬들인 사울에게서처럼 너의 아들들에게는 나의 사랑을 거둬들이지 않을 거야. 너의 집안과 너의 나라는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이게 무슨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이에요. 뭐예요? 다윗한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 될 거야. 너의 아들들이 왕조가 계속해서 다윗 왕가가 세워질 거야. 그리고 네가 잘못하더라도 난 널 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해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세요. 응?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3번째 징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왕에게서 태어난 아기는 죽게 될 것입니다. 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죽냐면 여호와의 원수들이 여호와를 경멸하고 모욕할 기회를 준 사건이기 때문에 그 아들은 죽을 거야. 뭐야? 죄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은 죽을 거야. 여러분, 여호와의 원수가 누구예요? 여호와의 원수, 사탄, 세이른이지. 여호와의 원수가 우리
성경에 보면 요즘에 여러분 욥기 하고 있잖아요. 욥기에 보면 참소하는 자가 나와요. 사탄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얘는요 예수님 보혈로 깨끗게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구원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이 뭐야? 아니야! 내가 봤더니 요 놈은 이런 죄도 지었고 저런 죄도 지었고. 이게 참소하는 게 뭐냐면 이르는 걸 얘기하는 거야. 요거 봤더니 요거는 구원받을 놈이 아닌데? 라고 이 참소하는 자가 사탄이에요. 우리 오늘 큐티 나눔 성인 예배도 그렇고 차세대 예배도 그렇고 누가 나왔어요? 욥. 욥을 뭐라고 얘기하면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욥이 심지어 죄 짓지 않으려고 어떻게까지 하는지 알죠 여러분? 내가 우리 자식들이 모르고 지은 죄가 있을까? 제사 드리고 매일 아침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이 피로 씻어주세요. 이렇게 너무너무 사람들이 눈으로 봤을 때 너무너무 의인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성경에서 뭐래요? 선을 행하는 자가 몇 명 있대요? 하나도 없도다. 자, 선을 행한다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뜻대로 살아가는 인간이 있다 없다? 없다. 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입장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인간은 자격이 되는 인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요 엄마 아빠 말씀도 잘 듣고요. 정말 나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착한 일만 하고 남을 미워한 적도 한 번도 없고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했어요. 그런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다. 성경에서는 없다라고 얘기해요. 단호하게 없다. 뭐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사람은 죄인이요 심판에 임하고 사망, 죽는다,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목사님이 아이를 낳고 나니까 하나님이 많이 이해가 되는데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요 용서를 빌고 엄마 품에 돌아오면 모든 부모는 안아줍니다. 끝까지 기다려요. 응? 하나님께서 그러고 계신 거예요. 돌아와 너는 내 새끼야.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떻게 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죄인이었어도 예수님의 보혈을 씻김 받은 사람은 뭐가 된다고?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을 향하라고 지어놓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고 있을 때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는 그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응?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돌이킵시다. 어떤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보혈의 은혜로 주님께로 돌이킵시다. 자,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은요 우리를 정결케 죄인인데 죄인 아니다 라고 씻어주는 피예요. 예수님 저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정결케 씻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금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겠나이다. 자,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
있으면 정하게 되겠네. 자, 여러분들 눈 감고 우리 찬양해 봅시다. 목사님이 가사 불러줄 테니까 눈 감고 우리 찬양해 봅시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샘의 죄를 정하게 되겠네. 하게 되겠네.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아서 저는 실족하였고, 저는 넘어지고, 저는 분노하고, 저는 주저앉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금 저의 발걸음을 돌이킵니다. 저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맞춥니다. 주님,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보혈로, 그 은혜로 주께로 돌이키오니 주여 안아주시고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임에도 오늘도 용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깨끗이 씻김받아서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돌이킴의 은혜를 더하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끄러워 죄를 지어서 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용기 내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날 구속하신